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20절까지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20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게 하소서, 믿고 순종하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을 말씀으로 유익하게 하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된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도우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가 계시록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복잡하고 이거 아주 혼란하기도 하고 좀 이렇게 어지럽기도 한데, 여러분 계시록은 그렇게 복잡하고 어지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큰 덩어리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장 1절부터 8절 서론이죠. 그 다음에 22장 8절부터 21절, 그러니까 1장과 22장은 서론과 결말 부분이에요. 서론에서는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구주시다, 머리시다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장 끝부분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알려주신 진리의 말씀이고 때가 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첫 1장 서론, 22장 결론, 그 중간에 네 가지 큰 덩어리가 있습니다. 2장, 3장은 이제 7교회가 나와 있죠. 4장, 7장은 7인이 나와 있고 8장부터 14장 우리가 살펴보는 나팔 재앙이 나와 있죠. 그 다음에 15장부터 22장 거기에는 대접 재앙, 그러니까 7교회, 그 다음에 7인, 7나팔, 7대접, 요 덩어리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서론과 결말, 그 중간에 7교회, 7인, 7나팔, 7대접 덩어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7교회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 7인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 7나팔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 7대접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이 동일합니다. 동일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도 같은 내용인데 무슨 내용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천국의 복을 누릴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죄악 중에 행하고 사탄의 종노릇하며 행하는 자들은 때가 되면 그들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것이다 라는 내용을 반복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교회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이나 7인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 7나팔, 7대접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되고, 그러한 내용들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하는 내용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기회를 주셨는데도 오늘 본문에서도 보게 되면 이제 그 한 천사가 6절에서도 보게 되면 공중으로 날아다니면서 한 천사가 온 땅에 이제 하나님의 뜻을 전하잖아요.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는 그것을 전하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죄를 회개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그들은 영원한 벌을 받는다라는 내용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계시록에서 말씀드린 대로 7교회를 통해서, 7인을 통해서, 7나팔을 통해서, 7대접을 통해서 전하는 내용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보실 때 어려워하지 마시고 헷갈려하지 마시고 서론과 결말 1장과 22장 그 중간에 7교회, 7나팔, 7대접을 통해서 그것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계시록을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1절부터 이제 좀 살펴봤죠. 11절, 12절까지 살펴봤는데 동일한 내용입니다. 1절부터 5절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는 고난을 당하지만 때가 되면 어린 양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14만 4천
하나님의 모든 택한 백성들이 천국에서 영광을 누린다라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4만 4천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모든 택한 백성들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12지파 12, 그 다음에 신약의 12사도 12, 이게 다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교회를 나타내는 거고, 신약의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교회를 나타내는 거죠. 그것을 곱해서 144가 됐고, 완전수 열이 3개 있는 1000을 곱한 거죠. 열을 3번 곱한 거죠. 그래서 14만 4천은 하나님의 모든 택한 백성들, 구약시대의 창세 이래로, 구약시대든 신약시대든 창세 이래로 종말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이에요. 그 모든 사람들이 천국에서 어린 양과 함께, 당연하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었으니까 그들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서 영광을 누리고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살펴봤어요. 그리고 참고로 이마의 표를 받는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다. 어린 양에게 속한 것이다. 그래서 소들, 짐승 같은 것들, 뭐 귀나 뭐 이런 엉덩이나 이런 데 인두로 지지잖아요. 그래서 누구의 소유인지를 분명히 표시하는 것처럼 이마에 표를 받는다.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그러한 표시, 그러한 의미라는 것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3장에 살펴봤던 대로 짐승의 표를 받잖아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악한 사탄 마귀의 그 악한 괴계를 믿고 따른다라는 거죠. 사탄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다. 짐승에게 속한 자들이다. 라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 또 이마에 뭐 표를 받는다. 짐승의 숫자 666 표를 받는다. 라는 것들이 너무나 이상하게 뭐 베리칩을 받는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어떤 그 14만 4천, 뭐 신천지 이만희에게만 받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 전혀 아닙니다.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우리들을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은 사람들이 14만 4천이고 이마의 표를 받는다라는 것도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뭐 어떤 뭐 숫자가, 문신이, 어떤 작은 칩이 뭐 목 안에 들어가는 것이 그게 짐승의 표를 받는다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베리칩 여기 넣지 않아도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이제 악한 사탄 마귀의 악한 사상을 옳다라고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죠. 지금도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은 없다. 사탄 마귀가 하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이 어딨냐? 내가 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냐? 내 인생 내 건데 내 뜻대로 내 탐욕을 위해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면 되지. 왜 내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 소원을 억눌러야 되냐? 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지 못하냐? 내 인생은 내 것인데, 그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짐승의 표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성경 어디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것은 죄로 부패된 사람들의 죄된 악한 생각이죠. 그건 사탄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말들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유혹의 말들, 인간의 죄성의 말들을 옳다 하고 따라가는 그것이 짐승의 표를 받은 거예요. 어떤 베리칩, 나는 베리칩이 여기에 칩을 넣지 않았으니까 나는 짐승과 상관없다. 사탄의 하수인이 아니다. 아닙니다. 성경대로 믿고 따르지 않는 것이 짐승의 표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대로 누가 미친 사람이고 누가 악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그것이 악한 마음을 품은 것이고, 미친 삶을
사는 것이죠. 근데 세상에서 누가 그런 사람들을 미쳤다라고 말합니까?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미쳤다라고 말하죠. 성경을 보세요. 그러면 누가 정상이고 누가 선한 사람인가? 그래서 이렇게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정말 우리가 은연중에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을 따르는 사탄 마귀를 따르는 그러한 잘못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6절부터 11절을 살펴봤었는데 하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셨는데도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은 자들은 심판받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죠. 그래서 그 심판이 세세토록 11절에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 영원히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현실에서는 분명히 계시록을 통해서 또 뭐 창세기부터 다른 모든 성경들을 통해서 듣고 또 들은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영벌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을 들었지만 현실에서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고난을 당하죠. 그리고 악한 사탄 마귀를 따르는 자들, 뭐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형통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11장에서도 교회가 어떤 고난을 받는지 살펴봤죠. 두 증인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11장에 있는 그 두 증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했는데 온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아서 그들이 죽었죠. 그러한 고난을 받죠. 그리고 온 세상은 두 증인의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을 기뻐하고 서로 잔치까지 벌였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 고난이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사탄 마귀의 그 괴계, 인간의 사악한 사상들, 뭐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타락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형벌을 내리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이 거두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아는 지식,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지식이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지식도 거두어 가셨죠. 그래서 미련하고 무지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함,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지 않았는데 그 거룩함을, 구별됨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셨어요. 그래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그러한 사람들이 된 거죠. 그리고 의로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의로움도 있었는데 그러한 의로움도 하나님께서 박탈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하나님의 그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을 오히려 조롱하고 멸시하고 핍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혼란해지는 거죠. 낙심이 되는 것입니다. 힘을 잃는 것이죠. 이 땅에서 내가 핍박을 받다가 죽으면 그것이 나에게 무슨 복이 될까?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데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역하는 자들은 형통한데 이거 내가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인가? 이거 내가 잘못된 일을 하는 것 아닌가? 여러 가지 의심과 회의가 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살아갈 때 항상 평안하고 항상 확신이 있고 항상 그렇게 담대한 것은 아니죠.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에게 이 땅에 교회들에게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12절에 보게 되니까 인내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면 구원 얻는다고 했는데 멸망당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라고 우리가 그러한 의심이 들고 질문이 생기죠. 그때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야 되는 것입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조급하게 여기가 아닌가 보다 하고 돌이키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영원한 복을 받고 사탄 마귀를 따르는 자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라는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 이 땅에서 성취되고 있지만 이 땅에서 완전히 성취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 완전히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지금 구원을 얻었죠. 근데 구원을 얻었는데 구원을 얻은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그랬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그 구원은 우리에게 이루어졌지만 그 모든 복을 완전히 우리가 누리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마지막 때의 천국에서 완전히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는 인내하며 믿음을 굳게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13절에서 이것을 다시 확인시켜 주고 있어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믿어야 될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도 복을 받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근데 왜 구원을 얻은 것 같이 안 보이냐? 그 구원의 복은, 그 완전한 복은 천국에서 우리가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3절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반드시 기록해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 다시 말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자들은 복 있는 자들이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난을 당하고 일찍 죽었을 때 불행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그들은 복 있는 자들이다. 왜 그러냐? 그랬을 때에 그들이 천국에서 수고를 그치고 참된 쉼을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우리의 죄성과 매일 싸워야 되죠. 세상의 유혹과 매일 싸워야 됩니다. 사탄 마귀와 매일 싸워야 돼요. 그 싸움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끊임없이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을 적당히 섬기라,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끊임없이 내 속에서 그러한 유혹이 일어나는데, 그러한 것들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할 때 얼마나 참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이 듭니까? 그리고 실제적으로 정말 이 땅에서 정말 열악한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정말 목숨을 빼앗기도 하니까 너무나 이 땅의 삶이 수고스럽죠. 그러나 천국에 가게 됐을 때 그러한 모든 죄성과 이제는 더 이상 싸우지 않아도 되죠. 사탄 마귀와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그러한 평안과 은혜를 누릴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천국에서 수고를 그치고 쉰다. 그들이 행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에 갈 때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인내해야 된다라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복이 천국에서 완전히 복을 받는다라고 할 때에 이 땅에서는 하나도 복을 누리지 못하는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가 누려야 될 복을 반드시 우리가 누려야 될 복은 모자람 없이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 복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생각할 때 그렇지 않은 것처럼 생각이 되기도 하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들이 이 땅에서 누릴 복도 하나님이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럴 수 있죠. 저 사람은 정말 더 많은 복을, 더 큰 복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저 사람은 저렇게 부유하고 정말 건강하고 차고 넘치는 복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비교할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복을 누리는 것이고 나는 나의 복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맞는 복을 지금 내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굳게 믿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보다 더 많은 물질과 높은 지위, 권세와 또 건강을 가진 사람들을 보고 저 사람들보다 나는 복을 누리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북한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보고 부러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볼 때에 그 북한 사람들이 아니면 이슬람 가운데 고통 가운데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를 봤을 때 얼마나 복되게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누구랑 비교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복을 완전히 누리는 것은 천국에서 완전히 누리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서는 복을 못 누리냐? 전혀 아닙니다. 각자가 받을 복을 하나님이 다 내려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굳게 믿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내 할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어떻고 이 사람 어떻고 그렇게 참견하고 비교하고 원망불평할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일을 해서 그 사람의 복을 받을 거예요. 나는 나의 일을 해서 나의 복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냥 서로 이렇게 그러니까 상관하지도 않고 돕지도 않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서로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 한 뜻을 가져야 되는 것은 마땅한 일이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 자들은 반드시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린다.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에 있는 환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것처럼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굳게 믿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변함없이 한결같이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악인들이 형통할지라도 악인들은 이제 때가 되면 반드시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형벌하실 것이라는 것도 굳게 믿고, 악인들이 형통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원망불평하지 말고 우리가 믿음을 굳게 가지고 믿는 자들에게 때가 되면 복을 주실 것이고 악인들에게 때가 되면 형벌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흔들리지 말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시 한번 또 반복되고 있어요. 14절부터 16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의해서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 17절부터 20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자기 죄 가운데에서 악을 행한 자들은 때가 되면 영원한 진노의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여기에서 14절부터 16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모으시는, 그 알곡들을 모으시는, 추수하시는, 구원하시는 내용이고, 17절부터도 똑같습니다. 예리한 낫으로 이제 추수를 하는데, 그것은 악인들을 심판하는 추수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14절에 보게 되면 중간에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래서요, 인자 같은 이, 다니엘서 7장에서도 인자와 같은 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되신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사람이 되셨죠. 사람이 되신 예수님, 예수님의 인성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인자 같은 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승리의 면류관을 나타내는 거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여기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다 아시고 그들이 행한 것도 아시고 그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빠트림 없이 다 추수하는 거죠. 알곡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다 하나도 빠짐없이 추수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낫은 예리한 낫입니다. 우리들을, 하나님의 모든 택한 백성들을 일일이 다 아시고 그들의 행함도 다 아시고 하나도 빠짐없이 다 거두시고 또 하나도 빠짐없이 다 갚아주시는 그러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믿으세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사람들이 몰라주기도 하고 그래서 상 줘야 되는데 상을 안 주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오해해갖고 상을 줘야 되는데 벌을 주기도 합니다. 그때 얼마나 답답하고 낙심이 됩니까? 그러나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우리 인간들은 몰라도 예수님은 다 아세요. 예수님의 손에 들린 낫은 예리한 낫입니다.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행위를 아시고 우리를 다 빠트림 없이 거두시고 빠트림 없이 행한 대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굳게 믿으셔야 돼요. 15절은 다른 천사가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으니 예수님 이제 예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교회를 거두 구원하소서라고 이제 아뢰는 거죠. 그러니까 16절에 구름 위에 앉으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이것은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교회를 구원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라는 내용들이 마태복음이나 다른 복음서에 보게 되면 추수한다라는 표현으로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표현도 이제 구원한다. 하나님의 모든 택한 백성들을 천국으로 인도한다.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을 영접하겠다. 천국으로 데려갈 것이다. 그러한 말씀과 동일한 내용이죠. 표현을 이렇게 한 것뿐입니다. 이러한 표현도 계시록에 처음 나온 것이 아니라 그 다른 복음서에 이미 나와 있었던 내용들이죠. 그리고 17절부터 20절은요. 이제 그 악한 자들에게 형벌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그래서요.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다른 천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니죠. 다른 천사가 예리한 낫을 가졌어요. 예리한 낫.
이때에는 어떤 낫입니까? 예수님이 가진 예리한 낫은 예수님의 백성들, 예수님의 백성들이 행한 믿음의 선한 일들, 그리고 그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구원하고 상 주시는 의미의 예리한 낫인데, 이 17절에 있는 예리한 낫은 악한 사람들이 누군지, 악한 사람들이 어떤 죄악을 저질렀는지 그들에게 하나도 빠짐없이 형벌을 하신다라는 의미의 예리한 낫입니다. 그래서 그 18절에도 보게 되면 한 불을 가진 천사가,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죠. 그것을 천사가 이제 포도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다. 여기 성경의 요한복음 15장에서도 대개 성경의 포도는 이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나타내는데 사용되는데, 여기에서는 악인들을 나타내는데 이제 사용되는 거죠. 이사야 5장에도 보게 되면 들포도, 하나님이 극상품 포도 열매를 바라셨는데 들포도를 맺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만 포도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악한 자들도 포도송이로 표현을 하는 거죠. 악한 자들이 무수한 거죠. 포도송이의 포도 열매가 무수하게 열리듯이 마지막 심판 때에 악한 자들이, 무수한 악한 자들이 이제 심판을 받을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포도가 익었다, 심판의 때가 이제 된 거죠. 그래서 그 포도를 거두라, 그들을 심판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서 하나님의 진노에 큰 포도주 틀에 던져서 밟아버립니다. 그래서 20절,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진노의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큰 틀을 이렇게 나무로 만들기도 하고 아니면 땅에 이렇게 땅을 파서 그거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포도를 막 이렇게 쏟아붓고 이렇게 발로 밟기도 하죠. 그래서 다 밟아 짓이겨서 포도즙을 이렇게 만들고 그것으로 포도주를 만들죠. 그러니까 그 포도를 짓밟는 것처럼 악인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틀에 밟힙니다. 심판을 받는데 틀에서 피가 났어요. 피가 났는데 말 굴레까지 닿았다. 말이 크죠. 그래서 그 말의 입에 굴레를 씌웠는데 대략 그 정확 말 크기들이 다 다르지만 대략적으로 한 1.5m 정도, 그 정도 되겠죠. 말의 입에 씌운 굴레, 그 높이까지 피가 그 높이까지 차오른 거예요. 근데 1600 스타디온의 넓이에 그 피가 거기까지 차오른 건데, 그 1600 스타디온이라는 것은 이제 대략 300km를 말합니다. 그래서 300km까지 그렇게 진짜 숫자적으로 300km가 아니라 이 1600 스타디온이라는 것도 4 곱하기 4, 그러니까 4는 모든 사방을 나타내는 거죠. 사방 팔방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악인들, 그 악인들을 4 곱하기 4, 16 된 것처럼 12 곱하기 12이 144 된 것처럼 12 곱하기 12, 144에다가 10을 3번 곱한 거죠. 1000을 곱하니까 14만 4천,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된 것처럼 4 곱하기 4, 16에다가 1000을 곱하니까 1600 스타디온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악인들이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적으로 진짜 300km 그것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방을 말하는, 모든 세상을 말하는 그러한 숫자 4가 2번 있어서 16에다가 완전수 열을 3번 곱한 거죠. 그래서 모든 땅에 있는 모든 악인들이 반드시 심판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보게 되면 악인들이 승승장구하고 형통하고 형벌 안 받고 정말 평안하게 죽는 일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죠. 걱정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은 예리한 낫을 가지고 계셔서 악인들이 누군지, 악인들이 행한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악인들이 받아야 될 형벌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1600 스타디온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 땅에 있었던 불신앙을 가진 자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환상의 예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이게 복잡하고 이게 무슨 내용인가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똑같습니다. 일곱 교회를 통해, 일곱 인을 통해, 일곱 나팔을 통해, 또 살펴볼 일곱 대접을 통해서 동일한 내용이 반복되고 반복되고 또 반복되는 거죠. 그 반복될수록 좀 더 자세하게, 좀 더 확장되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섬긴 자들은 영생의 복을 받을 것이고, 기회를 주셨는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자기 죄 가운데 사탄의 종로로 타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 멸망 당할 것임을 분명히 알려주는 거죠. 짐승의 표를 받으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죠. 이 땅에서 조롱받지 않고 핍박받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살아가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거기에 생명이 없었어요. 거기에는 사탄 마귀와 함께, 짐승과 함께 멸망되어지는 것밖에 없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 이 땅에서 참된 승리를 얻는 거, 그 짐승의 표에, 사탄 마귀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버리고 사탄 마귀의 미혹에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열심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이 땅에서도 복을 주시고 또 때가 되면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인내하시면서 천국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게 도우소서.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한 자들은 천국에서 어린 양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의 영생을 누릴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불신앙 가운데 자기의 탐욕을 따라 사탄 마귀의 종로로 타며 살아간 자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 오셔서 이 복을 주실 때까지, 이 심판을 행하실 때까지 믿음에 굳게 서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